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9절 말씀해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계급이나 빈부나 피부나 혈통이나 국적이나 남녀의 조건에 따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생활이요, 이것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주택에서 사느냐, 가방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옷은 어떤 옷을 입었으며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돈의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왕위를 폐해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6명이 사무엘 앞으로 나올 때에 장자인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요, 눈도 부리부리하여 가지고 외모를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장군감이에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왕감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6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하나 있느냐고 했더니 막내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하여서 그에게 이제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혼을 보십니다.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듯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재물이 많으냐 재물이 적으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한 영혼이라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는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고 항상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보면서 주께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세요? 네? 네, 전문가가 아니면요 잘 구분이 안 가요. 염소와 양이 그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임금님이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쫙 갈라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 우리 사람들을요 모두가 다 두 부분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딱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왼편 염소는요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35절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고 막 우리는 그런 거 한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게 주님께 행한 거라는 거예요. 임금님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에게 또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국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이 교회가 멀어가지고 조금 뭐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백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못 들어가고 계단에서 시간은 다 됐고 계단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헐벗은 사람이요.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울지 말라고. 울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 교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네?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 그 남루한 그 노인 부부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재산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입지 아니하고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이제 대학에다가 기부하기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가 탁 막는 거예요. 왜? 남루한 옷을 입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고요. 그래서 총장을 만나러 왔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기부해야 할 돈을 그거 가지고 대학을 세워요. 그게 보스턴 대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본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이고 이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 온 몸에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운 것을요. 그러니까 무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요.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전쟁하는 교회라 이거예요. 전쟁,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교회라 이거예요. 전투. 여러분,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요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교회 성도끼리 싸우고 있어. 성도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군끼리 싸우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적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합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영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요 죄와 마귀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따라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천국에 가야 그제서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군인은 개인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군인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군인은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개인적인 생활을 해.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집에 가고 그러지 않아요. 군인은 그렇게 못해요.
군인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이 완전 무장하듯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영적인 것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전에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흉배라 그랬어요. 흉배. 그게 뭐냐면은 철판이에요. 철판. 이런 철판을 갖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 앞에다 가슴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앞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살이 탁 날아오면은, 불화살이 날아오면은요, 그거를 이 호신경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뚫리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즉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으므로 너희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없다.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죄 없다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죄 없다. 이거를 의롭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그러나 마귀가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무슨 내가 죄가 없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보혈로 씻음받았다. 나는 죄 없다. 오늘 이렇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무장됐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이 역도 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허리띠가요, 벨트를 보세요. 얼마나 그 큰 벨트를 딱 잡고 꽉 쪼매잖아요. 왜?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 대신 예수로 우리가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품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따라서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게 무장을 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신발을 신어요. 군화를 신어요. 군인은. 그렇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뭘로 무장하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왜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입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직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왼손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창이 날아온다든지 칼이 날아온다든지 또 불화살이 날아오면은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예? 믿음은 방패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방패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믿음 없으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되고요. 이단에 빠지고요. 죄악에 빠지고요. 세상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방패가 두꺼운 믿음의 방패, 견고한 방패가 만들어지게 되고 믿음의 방벽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뭐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오른손에 말씀의 검, 그건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무장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변심하지 맙시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금반지도 가짜는 처음에는 진짜같이 진짜와 가짜가 차별이 없어 보여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가짜는 색깔이 변해요. 그렇죠? 가짜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도요, 사랑도요. 어렵다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요, 참 믿음과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보세요. 처음에는 가식으로다가 거짓으로다가 얘기하고 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요 다 드러나, 진심이 아닌 것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네?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필요할 때만 믿음이 있다고, 네? 여러분 유리할 때만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우면은 멀리하고, 예?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요, 조금 편안하고 잘 되면은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6.25 이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나 기도. 요즘에요 너무 경제적으로요 부하니까요, 살만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오늘도 보세요. 오늘 뭐 연휴라고요, 어디다 놀러 가고요, 주일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전도하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축복과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기치 않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